나눠서 전할 텐데,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 강의 26강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이 짧을 때 태양아 멈추어라라는 그 실질적으로 그게 멈췄나라는 그 과학적이고 또 현재 이렇게 증명되어 있는 그 문헌을 갖고 잠깐 그 태양이 멈춘 일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합쳐도 평소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6강을 하고요. 또 26강 오늘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얘기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모님 말씀 바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 는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하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문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사낭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네삿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하나님은 갈대의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거하게 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즉시 주어지지 아니했고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끝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바로 지키신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해놓고는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건너가게 해서 거기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종살이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또 40년 생활을 하게 한 후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통과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축복을 좀 줘요. 축복을 좀 주는데, 그런데 그 축복을 조금 줘보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 축복을 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가.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그때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 예.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는 11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에 의해서 점령된 요단강 동편 땅과 요단강 서편의 여호수아에 의해 지금까지 점령된 땅과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혹은 어떤 역사가라도 그렇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루어 놓은 새로운 정복들을 요약하기에 앞서 여기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전의 정복들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모세의 휘하에서 크고 유능한 시온과 옥의 왕국의 점령자가 되었다. 새로운 축복 때문에 이전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현재 축복을 주는 일꾼들의 영광이 과거에 사라져간 자들과 당대의 축복과 자랑이었던 자들의 명예를 말살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호수아의 순종과 성공은 분명히 말해서 위대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광식교회를 예를 든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초기에 이 초창기에 우리 광식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우리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또 우리 광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의 역사가 오기까지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지난날에 우리의 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모세 아래에서 있었던 자들이 간과되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양편하게 다 같이 역사하시는 동일한 분이시며 자기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속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선포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점령한 왕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크기와 한계의 총괄적인 설명, 남쪽으론 아르논강에서부터 북쪽으로 헤르몬 산까지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시온왕과 옥왕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모세는 이 나라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여기서 여호수아의 설명과 일치한다. 옥의 왕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아마도 이 성들은 그의 왕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두 곳에 궁전을 가지고 때를 따라 이곳과 저곳에 거하였는데 하나는 여름 궁전이고 다른 하나는 겨울 궁전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이 두 곳을 모두 빼앗고 한 궁전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를 위해 한 무덤을 만들었다. 또한 모세는 이곳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 두 지파와 반에게 할당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 그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띄우고 그 좀 확대해가지고 그 왼쪽 오른쪽 위쪽 부분에 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바산 바로 밑에 보면 아스다롯하고 에드레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이게 바산한 옥이 그 이렇게 다스렸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다롯하고 에드레이, 찾았나요? 에드레이, 아스다롯. 그래서 요 두 지역 좀 이걸 축소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주로 많이 보게 될 지도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는 지도는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내용의 지도를 보게 될 겁니다. 일단 그거 띄워놓고 그거 준비하고 있으세요. 네. 이 이야기에 관해서는 민수기 32장에 잘 나타나 있다. 모세가 이곳을 점령하여 나눈 일은 지금 요단 서편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나누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모세는 생존 시에 이스라엘 민족 일부에게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요단강 바깥쪽에 있었다. 반면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 안쪽에 거룩한 땅, 곧 하나님의 지성소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예,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봐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기 그 가운데가 요단강이거든요. 띄워졌나요? 예,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면 므낫셋이 있고 중간에 갓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루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요단 바깥 이게 요단 그 강을 요단 동편인데 여기는 가나안 바깥이에요. 가나안 밖에. 근데 여기 므낫셋이 있는 또 갓이 있는 루벤 지파가 있는 이곳이
그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게 이제 바산 왕 오가고 시몬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이 세 지파가 요구해서 줬는데 그러나 이 지파가 준 이 땅은 하나님이 본래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이들이 좋아서 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그 뒤에 문헌에 보면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이 세 지파가. 왜냐하면 여기가 요단강을 사이에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을 사이로 왼편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오른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인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은요. 이 요단강 하나 사이에 두고 외세의 침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문헌 나올 때 또 얘기할게요. 예.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소수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외부적이고 순간적인 축복들은 주었지만 믿음의 길을 간 여호수아는 모든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 영적 축복들, 즉 지성소의 특권과 천국의 가나안들을 준비하셨다. 이처럼 율법이 주는 승리와 선물도 영광스럽지만 복음의 승리와 선물은 더욱더 영광스럽다. 예. 그래서 모세를 율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도 율법의 차원 갖고도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외적인 순간적이고 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 또 천국 가나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승리만이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세의 차원 갖고도 이거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 또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점령한 땅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 말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외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모세에게 떼를 쓰며 정착하기를 원했던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얻은 땅,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얼마 가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게 오늘 말씀 중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생각하는 걸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 가야 돼. 안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 1절 요단 저편 해돋는 편. 요단 저편 해돋는 편이란 그 요단 동편 땅을 가리키는 말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일찍이 모세가 점령하여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에게 분배한 땅이다. 민수기 32장 19절 주석 및 본장 1절에서 6절 강의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해서 참조하라. 한편 본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에서 과거 모세가 진멸시켰던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 아르논은 급률, 물살이 빠른 시내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바닥이 말라붙은 골짜기지만 구약시대에는 북부 아라비아의 산지에서 가파른 골짜기를 타고 서쪽으로 약 32km의 물줄기를 형성하여 엔게디 맞은편에 위치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긴 강이었다. 아르논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를 이루는 강으로서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후 이 아르논은 루벤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의 남쪽 경계선을 이루었다. 예.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 미쇼로라는 데가 있어요. 미쇼로 큰 글자로 거기 바로 밑에 아르논 강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나요? 예.
이 아르논 강이 지금은 이제 물이 흐르지 않지만 옛날에는 강과 같이 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 아르논 강이 바로 요쯤에 있다. 그걸 좀 축소해 보면은 염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있다라는 걸 일단은 아시라고 제가 띄워드리는 거니까, 예, 보시고 또 말씀 나갑니다. 한편 헤르몬 산은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 스닐산이라고 불렸으며 아모리 왕국의 북쪽 경계선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 산은 북부 아모리 왕국의 바사낭 옥의 영토 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산은 여호수아에게 의해 정복된 가나안 땅의 북방 한계선으로 묘사되었으며 가나안 땅 분배 후에는 므낫셋 영토의 북방 한계선이기도 했다. 동방 온 아라바는 요단 동편의 남쪽 한계선인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쪽 한계선인 헤르몬까지 이르는 요단 계곡의 동편 지역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예. 그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그 확대는 시키지 말고 그대로 띄우세요. 보면은 이 세 번째 그림의 맨 꼭대기 보면 단이라고 돼 있죠. 단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럼 조금 확대시켜 보여요. 예. 보여요? 단이라고 있죠. 이 단지파가 있는 여기가 헐몬산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이 동므낫셋이라고 돼 있고 기르앗이라고 돼 있고 갓지파라고 돼 있고 루벤 지파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 그 요 세 지파를 빼놓고는 오른쪽에 있는 요 지파들, 그 나머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서므낫셋,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파들이 다 여기는 왼쪽에 있는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요 지도 보듯이 그 헐몬산 꼭대기로부터 시몬 아래 시몬 지파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라바는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쪽으로 요단 골짜기와 사해를 포함하여 멀리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저지대의 대계곡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그리고 밑에 중간 밑에를 보면 아르바라는 데가 나옵니다. 좀 확대해 보면 그 어디에 나오냐면 사해 에돔 옆에 아르바라고 있죠? 아라바. 예, 나오나요? 예. 여기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아르바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 2절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헤스본은 요단강 동쪽 약 29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있다. 민수기 21장 25절에서 30절에 따르면 헤스본은 본래 모압 땅이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이 성읍들을 모압인들로부터 빼앗아 그의 수도로 삼았다. 그 이후 모세 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시온에게서 이 성읍을 탈취하였다. 탈취 후 땅을 분배할 때 헤스본은 루벤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 내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상 루벤과 갓 지파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갓 자손은 가나안 정복 후에 이 성읍을 재건하였다. 그 후 갓 지파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헤스본은 갓의 성읍으로 있다가 후일 무라리 자손의 레위인들에게 할당되었다. 자, 두 번째 그림에 보면요, 이 헤스본이 나오는데 어디냐면은 미쇼르라는 데가 있어요. 미쇼로. 그 미쇼르 바로 위에 보면 헤스본이라고 나와요. 거기를 좀 확대해 보세요. 미쇼르라는 데를 확대해 보면 헤스본이라고 나오죠? 나왔어요? 예. 헤스본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헤스본이 여기 요 지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아모리 사람은 족장 시대 훨씬 이전부터 요단강 동서편에 정착해 살던 가나안 원주민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이 작정된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였다.
그리고 시온은 모세 당시 아모리 사람들의 왕으로 모세는 그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가를 얻고자 했다. 그런데 그는 허가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다가 참패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시온을 격파한 후 이스라엘은 그의 땅을 최초의 정복지로 선포했다. 이러한 시온의 수도는 헤스본이었으며 남쪽 경계는 아르논이었고 북쪽 경계는 얍복이었다. 그리고 시온의 영토 내에는 많은 촌락과 성읍이 있었다. 결국 시온의 영토는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 일부가 정착한 요단 건너편의 일부가 되었다. 예, 다시 그 두 번째 그림 아까 미쇼로 그 확대했던 것처럼 거기 한번 확대해 보면은 그 헤스본이 아까 찾았죠? 예, 헤스본 지금 또 나왔죠? 이 헤스본이 그 헤스본 바로 옆에 보면은 시온을 물리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거기가 야스라는 데서 물리친, 전쟁을 해서 물리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헤스본, 이 시온이 누구냐면 바로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의 왕이 둘이 있어요. 옥이 있고 이름이 옥이 있고 시온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왕의 수도가 헤스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얍복강이 나와요. 그 헤스본 위에 보면 얍복강이 있나요? 좀 올리면 찾았어요? 예. 그리고 얍복강 위에 보면 그 뭡니까? 예, 그 길르앗 잠깐만요. 잠깐 봅시다. 예. 예, 아르론 이제 아르론이 있죠. 그거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 아르론은 얍복강 밑에 미쇼로 밑에 보면 아르론이라고 있죠. 밑으로 내려 보세요. 미쇼론이라고 한 글자 쓰는데 바로 밑에 보면 아르론이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얍복강하고 위에는 얍복강이 있고 헤스본 위에 밑에는 아르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르논 강 있죠? 예,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르논 골짜기 민수기 21장 13절과 신명기 2장 24절 주석을 참조. 아로엘 사해 동쪽 약 22km 지점인 아르논 강의 북쪽 강 언덕에 위치한 요단강 동편의 고대 도시이다. 오늘날 아라이르로 추정되는 아로엘은 당시 아모리 5화국의 남쪽 한계 지점을 가리켰으며 모세 휘하에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었다. 그 아로엘은 노벤 지파에게 배당되었는데 그 전에 정복된 다른 성읍들과 더불어 갓의 아들들에 의해 수축되었다. 길르앗 신명기 2장 36절 주석을 참조. 암몬 자손 창세기 19장 38절에 따르면 롯의 두 딸 가운데 작은 딸이 그 아비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벤 암미라고 지었으며 후일 이 아들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당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트랜스 요단 땅에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친척 족속이므로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멀리 돌아서 진행했다. 얍복강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약 96km 길이의 이 강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곳으로 유명하다. 강 북쪽의 망곡선 부분은 당시 암몬 자손의 서쪽 경계를 형성하였으며 그 유역 서쪽으로 멀리는 갓 지파가 정착했다. 그리고 강의 서쪽 부분은 길르앗 지역을 둘로 구분시키는 천연적인 정치적 경계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인 시온 왕국과 옥 왕국을 구분지어주는 강이기도 했다. 예, 그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시면 그 중간에 보면은 암몬이라고 있어요. 보이나요? 예,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예? 그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랑 이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민족을 이루어요. 그게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이 족속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암몬 족속 보이죠? 이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암몬 족속을 싹 피해서 이 모압의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3절 긴네룻 바다. 갈릴리 바다의 별칭으로 긴네렛 바다로도 불리운다. 대략 남북이 22km, 동서가 14km 정도 되는 바다처럼 넓은 호수이다. 상세한 내용은 13장 24절에서 28절 강의 갈릴리 바다를 참조하라. 염해, 사해의 별칭으로 본래는 시딤 골짜기였다. 아라바해 동해라고도 불리운다. 신명기 3장 17절 주석을 참조. 벤여시못, 모압 평지에 있는 헤소본 지역 성읍들 중에 하나로서 나중에 루벤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된 곳이다. 민수기 33장 49절에 따르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최후로 진을 쳤던 곳으로 나타나 있다. 비스가 살록, 비스가라는 명칭은 비스가 산 꼭대기 또는 비스가 살록 등의 결합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살록이란 산의 구릉이 시작되는 산기슭을 뜻한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미쇼르라는 데를 확대 좀 해보세요. 미쇼르. 거기 보면 벳여시못이라고 나오죠? 찾았나요? 예. 그리고 비스가라는 데가 나와요. 그 바로 밑에. 보이나요? 예, 이 비스가가 여기가 뭐냐면 모세를 장사 지냄이라고 써 있죠. 크게 네모지게 지냈던 곳이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데도 여기 비스가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비스가가 바로 여기 비스가예요. 예. 그리고 비스가 산 정상에서는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며 서쪽으로는 사해도 보인다. 후에 비스가 살록은 루벤 지파의 영토 중 일부가 되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말년에 모세에게 이 비스가 산에 올라 멀리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셨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도 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러나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압까지 비스가까지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사실상 11장에 다 점령한 것으로 나와. 그러나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완벽하게 점령된 건 아니에요. 후대 솔로몬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그래도 완벽하게 정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의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은 그 아직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지를 항상 우리는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에겐 역사가 일어나.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원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 카톡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 이제 1년의 반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이제 이번 주부터가 그렇잖아요. 지금이 오늘이 28일이니까 그죠? 28일이니까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는 주간이다 보니까 반이 끝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셔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올해 1년 동안 별로 한 게 없어. 근데 벌써 반년이 흘렀어.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 보내면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답장을 해드리는데 한 나라 어떤 나라에게 보냈더니 그 선교사님이 답장이 왔어. 목사님 진짜 이게 뭐 한 거 없이 그냥 후떡 지나가 버렸다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니까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카톡 지금 안 되는구나.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서
너무 빠르게 한 일 없이 그냥 반년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반년도 뭐 금방 지나갈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한 일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또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갖고 살려고 하면 가나안이 정복되듯,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4절 르바 크다 강하다라는 뜻의 아랍 어근에서 유래한 말로 곧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을 가리킨다. 아스다롯 바산왕 옥의 고향으로 후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되었다. 이 지방은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점령당한 후에는 가르나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예. 그 아스다롯도 한번 봅시다. 그 두 번째 그림, 그 바산이라는 위쪽 부분, 그 위에 있는 바산 거기를 확대시켜 보면, 예, 아스다롯이라고 나오죠. 예. 그게 옥에 이제 연결된 그 아스다롯입니다. 예. 에드레이 바산왕 옥이 거주한 큰 성읍으로 동쪽 사막 근처 바산의 남쪽 경계를 따라 흐르는 야르묵 강의 한 남쪽 분기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읍이다. 예. 그 띄운 것 바산 그쪽 한 번 더 띄우면 에드레이라고 그 바산 확대시켜 보세요. 보면 에드레이라고 있죠. 예, 여기가 그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옥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이 있는 에드레이 옆에는 야모룩 강이라고 있죠. 이 강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 에드레이, 아스도라웃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물리친 거죠. 예. 요단 동쪽 정벌시 모세는 에드레이 외곽에서 싸운 전투에서 옥을 쳐부수고 그 성읍을 멸하였다. 바산왕 옥 13장 12절 주석을 참조. 헤로몬산 신명기 3장 8절 주석을 참조. 살르가 바산의 동쪽 경계에 위치한 땅으로 처음 므낫세 지파에게 배당되었지만 후에 갓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바산 신명기 3장 1절 주석을 참조. 그술 사람 그술 지방은 북쪽 요단강의 동부 지방으로서 마가 족속의 땅과 함께 므낫세의 아들 야일에게 배당된 땅의 일부이다. 이 구술의 경계 지역은 본절에 다시 언급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까지 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술 족속이라는 말은 13장 11절과 13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과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마아가 사람 마아가는 헤르몬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로 남쪽으로는 그술과 접경을 이루었고 서쪽으로는 요단강을 건너 아벨 벳 마아가에 이르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이 땅을 정복했으며 그 공로로 이 땅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다. 길르앗 요단 동 예. 그러니까 여기 저는 요것을 그술이라는 이 지역을 보면서 여기가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다윗의 사랑했던 압살롬이 이 구술의 그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술이라는 이 지역이 이제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이곳이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길르앗 요단 동편의 산지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또 넓게는 요단강 동편의 전 지역을 가리키나 좁게는 요단강 동편의 중앙부 지역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6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기업으로 주었더라. 모세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이고
그들이 다스리던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였다. 그 분배하게 된 과정과 분배 지역은 민수기 32장에 잘 나타나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로 일단은 그 녹화를 끝내세요. 예? 끝내고